째하! 오늘은 6주차 교리예요. 오늘 배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기적인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다 함께 오늘의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죠.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어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혼인은 매우 큰 축제였어요. 유대인들은 결혼 전 많은 증인 앞에서 약혼식을 거행하고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준비하며 지내게 되죠. 그 후 결혼식 날 신랑은 부모, 친척,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데 이때 신랑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종종 포도주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잔치를 준비한 주인에게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혼인잔치는 무사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구체적인 표징이에요. 그런 기적이 혼인잔치 안에서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의 혼인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상징하고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혼인잔치에 대해 종말과 관련하여 언급하며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유기적인 연합을 혼인관계로 이해하였어요.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져 잔치가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도 위태롭고 흐지부지한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혼인잔치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 혼인잔치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의 의미는 물로 세례를 주던 세례자 요한의 시대, 물로 깨끗이 하던 시대에서 예수님의 피로써 포도주를 영하게 될 성체 성혈의 시대가 온 것을 말해요. 이렇게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느님께서부터 파견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첫 계시로서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도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물로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기적은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카나의 혼인잔치는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혼인잔치가 지속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인 것처럼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서도 이를 빗대어 생각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없어 잔치가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위태롭지 않은지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여 잔치가 지속된 것처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또 하느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며 늘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 계속 주님을 만나려는 노력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처음에 성모님의 청을 거절하셨지만 성모님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뒤에는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시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잔치가 지속될 수 있었고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지속될 수 있었죠. 주님께서는 물독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을 때 혼인잔치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하느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시종들도 묵묵히 듣고 채웠기에 결국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포도주의 양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되돌아보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물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교리도 잘 들었나요? 다음 주에 올라갈 교리도 많은 관심 부탁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제발!